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더 깊은 묵상이라는 약 한 3분 정도의 짧은 그 묵상의 내용들이 오늘도 올라온 것을 제가 아침에 보았습니다. 약 한 50회가 넘는 그 짤막짤막한, 그런데 그 짤막짤막한 것이지만 아주 마음에 또 신앙에 아주 깊은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마 47편의 내용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그런 것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이제 이런 내용, 빼기, 덜셈을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다가 하나님의 계산법에 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이 계산을 잘못하면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도 이 계산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구상할 때도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구상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계산해서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수입은 들어오는 것이고 지출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입과 지출이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남는 인생 남게 되고, 만일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30만 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늘 마이너스라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지우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것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삶을 가능한 플러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때로는 지출을 줄이려고, 마이너스를 가능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재테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테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좀 창출하려고 하고, 내가 이 재테크를 잘함으로 나의 마이너스에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플러스로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부족함을 어떻게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째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수입이 늘어나면 그건 당연히. 또 반대로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우냔 말이에요. 수입을 늘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줄어도 줄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데요. 내 수입만 오르지 않는데요. 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플러스로 바꿀 것인가, 거기에 계산기를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주판을 막 해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어떤 것일까? 사람의 계산법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재테크를 해서든지 어떻게든 이익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떠한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이익이 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익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 손해보는 일에 노력을 더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겉옷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면 억지로 나를 걷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오리도 갈 수 없고 아니 1, 2도 갈 수 없는 한 걸음도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의 삶을 간단하게 뽑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려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내의 역량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 좋은 날씨에 비가 내리느냐.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뭘 만들어서 금방 유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도 있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포기했고 한 민족을 탄생시켰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함으로 선지자를 탄생시켰다. 엘리사는 쟁기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양심이 되었다. 나아만은 자존심을 버렸고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부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 좀 세상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이득을 보는 일에 네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산법의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과 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의 판단을 하고 지성적으로 어떤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과 지성보다 더 좀 이게 단계로 말하면 좀 먼저 있는 단계가 상식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무엇을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많아야, 내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5,000원짜리를 주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내가 4,0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고 사람의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급여가 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만일에 달랐다면, 지위가 달랐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어갖고 1시간 일하면 일당이, 하루 일하면 일당이 20만 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은 똑같이 포도를 따는 사람입니다. 4시간 일한 사람, 아니 30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그 급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품삯은 다른 것이, 그것이 상식이고 인간의 계산입니다. 이제 하루의 품삯을 주인이 나눠줄 때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은 당연히 그의 머릿속 계산으로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에게는 더 많은 것 곱하기 몇은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식이 무너진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이게 상식입니다. 이거는 빌립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려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면 그 돈은 그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계산기에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물질의 계산은 계산기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계산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선지자 앞에 왔을 때 그의 상식이나 그의 생각은 선지자가 탁 와서 자신의 몸 위에다가 손을 탁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나라에 이보다 훨씬 좋은 것도 더 있다. 내가 여기서 고작 7번 목욕하려고 여기 왔는 줄 아냐? 그의 계산과 탁 틀어지니까 기분도 나빴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지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7번을 목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계산기에만, 인간의 이성에만, 인간의 상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내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애지중지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만들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포기하기에 앞서 꼭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을 그렇게 얻기까지 내가 때로는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나. 바로 사단이 야 이게 중하다 이게 중하다 막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난 아시죠? 난을 아주 비싸게 샀다고 합니다. 그 난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뭐 그 난이 몇 천만 원짜리가 되는 아주 난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대한민국에 몇 번째밖에 없는 난이고 아주 이 사람이 그것을 정성껏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오짓이었어요. 그게 가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 그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가짜를 보고 너는 진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진짜라도 진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귀걸이를 사줬는데 아주 비싼 귀걸이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진주 귀걸이가 진짜로 비싼 줄 알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아주 멋을 낼 때마다 그 진주 귀걸이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귀걸이의 가치가 얼마인가 금은방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금은방에서 얘기하기를 이 진주 귀걸이는 35,000원짜리입니다. 자신의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진주 귀걸이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은 진주 귀걸이는 가짜였지만 그 진주 귀걸이를 사주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진주 귀걸이가 진짜라 하더라도 그 기쁨보다는 남편의 사랑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권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아는 믿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산 보면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돈을 쓰기만 하면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한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이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것에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것을 쓰면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것을 쓰면 손해가 날 것 같고, 이런 것을 쓰면 다른 것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 시절에 사렙다, 홀로 사는 여인이 밀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조금 마지막 그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그거를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리니까 오히려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결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한번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들로 꼭 채워져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놓고 그 다음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행할 수 있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여러분의 것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계산법 속에 너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산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더 귀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한번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풍성한 은혜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